신부 단장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토니 캄폴로는 95세에 된, 그러니까 이제 완전 학원이죠.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멀지 않은 그런 분들을 50분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을 많이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했어요. 한 가지는, 하나는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겠습니다, 이란 답변이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미국이니까요, 죽음 이후에는 계속될 일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저도 우리 청소년들처럼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생각할 때는 나는 아직 젊고 나이도 어린데 그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그제인가요?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죠. 물론 실패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미사일이 계속해서 발사가 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 미사일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향은 뭐 동해 앞바다 아니면 뭐 다른 태평양을 향해서 이렇게 쏘고 있지만, 그 방향을 조금만 돌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청받은 신부 들러리 이야기입니다. 유대에서는 보통 들러리가 10명이 필요했어요.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그래서 10명이 초청받았어요. 신부의 친구들이 가망성이 크죠. 그래서 10명이 초청을 받았는데 5명은 그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혼인잔치가 뭐라고요? 천국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은 10명이 받았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알기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높아심이 생겼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 5대5인데 혹시 나는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들어간 슬기로운 5처녀의 그 기쁨과 그리고 그 감사,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10명이 다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을 받은 것은 지금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오늘 나오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모두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초청받은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저는 오늘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이 초청받은 현장이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슬기로운 다섯자는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혼인잔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졸고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자는 그냥 늘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마 신랑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새벽 예배에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졸고 자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생리현상인데 어떡할 거예요. 피곤하면 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안 오는 것 같아도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둘로 나눠졌다. 둘로 나눠졌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꼭 오실 것을 믿고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 그럼 등은 무엇일까요? 등은 외형적인 모습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뭐 찬양하고 또 제사 양육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등이라고 볼 수 있죠. 기름은 뭐예요? 등불을 태워야 되니까 그 내용물이죠. 등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그 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기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무엇을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이 무엇일까? 스가랴 4장 2절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스가랴 눈에 이것이 보인 거예요. 등잔이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기름이 있었겠죠. 여기 2절에서는 기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은데 6절에서 기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 이 영이 뭘까요? 맞습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그죠? 교회 활동을 하는데도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생명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처음엔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미련한 다섯 처녀도 어느 정도의 기름이 있어서 신랑이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더디 오니까 이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을 계속해서 태워야 해요. 기름을 계속 공급받고 기름을 계속해서 태워야 하는데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태울 수 있을까?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기름이 활활 타오르는 때가 언젠가를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최초로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12 사도를 중심으로 먼저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지펴졌죠. 그리고 그것이 안디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점점 이 불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은 누구를 통해서 타오르느냐? 사람을 통해서 타오르는 사람. 여러분, 그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 결국 뭐냐? 여기에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름이 충분한가? 기름이 충분하지 아니한가?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목적도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신랑이 기다리는 자세도 똑같아요. 그리고 더디 오니까 졸고 자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 하는 순간에 자기 길을 보니까 불이 점점 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여유가 있고 여유 있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부족하니 막 꺼져가고 있습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어떻게 해요? 꺼져가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등불,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원인이 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우리한테 좀 다오. 이렇게 부탁해요. 그런데요, 이 슬기로운 자들이요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너무 매몰차지 않습니까? 예. 여기 부족할까 하니 라는 말씀 언어로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중부정어. 그래서 조금 풀면 이런 거예요. 함께 쓰기에는 도무지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좀 나눠주면 어떻겠어요?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나눠줄까요?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여자들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나눠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건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도 이것을 나눠주고 나면 자기도 부족해.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모라이에, 이건 뭐냐? 우둔하다, 얼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니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혜롭게 준비성 있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미리미리 여러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준비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래도 리더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의 어떤 이러한 미련하다, 지혜롭다 이런 차원보다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성령을 얼마나 잘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보존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말합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들이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왜 부족했을까요? 예. 게을러서 그랬어요. 게을러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성령 체험을 할 때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감격 있는 예배를 드렸던 그때의 그 모습 하나 가지고 안 된다.
왜? 곧 기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 은혜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는 자들에 가서 구하라 그래요. 그럼 파는 자들이 누굴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는 자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부자가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우리 형제가 저 세상에 5이나 있는데 저 나사로를 살려서 그에게 보내면 그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그리고 보내도 소용이 없다. 보내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날 진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과거의 신학자였고 여러분 충영교회 여러분 당회장이었던 나름대로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7년을 기도해서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죽은 자가 정말로 다시 살아서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간증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주님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파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파는 자들이 있어요. 이 기름을 파는 자들. 누군가요?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파는 거예요. 이 기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고 선지자는 누군가? 그 당시의 기점으로 봤을 때 모세는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선지자는 그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살아있어서 복음을 외치는 자. 우리로 말하면 뭐죠? 66권으로 완성되어 있는 성경. 그리고 오늘도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는 아니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것도 우리 형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못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귀를 잘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기회. 또한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성경이 기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름을 보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름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성경.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도 중요합니다. 구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것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사도 바울이 정리한 여러분 구원론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잘 보면 내가 지금 기름을 받고 있는지 기름 준비를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우리가 신부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막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죠? 신랑이 왔고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 이제 막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애타게 두드립니다. 그런데요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걸 벗고 하고 눈물을 흘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신랑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신랑의 비애를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장례식이나 아니면 결혼식을 할 때 딜러리가 10명이 꼭 채워져야 된대요. 10명이. 그러니까 10명을 채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죠. 10명은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준비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 뭐 그 가문의 영광이고 기쁨이겠죠. 그런데 5명은 지금 추방을 당했으니 신랑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버림받는 사람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신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들러리들은 막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겠죠. 근데 신부는 과연 어떤가? 여러분 신부는 막 기름을 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부는 이미 다 준비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부터 벌써 몸 단장하고 마음 단장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 신부 집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신랑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부 단장한 교회며 이것이 신부 단장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오매불망 신랑만 기다리고 그러니 여러분 신부 입장에서는요 신랑이 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있대요. 어린 양의 아내. 계시록 21장 말미에 가면 혼인잔치가 있을 만한 혼인잔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여러분 신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그러나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정말로 신랑만 생각하고 그리고 신부 단장 잘한 사람만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하게 다 신부가 되어서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맨델스존이 있어요. 맨델스존 아시죠? 맨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 맨델스존이 있는데 이 모세 맨델스존이 결혼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모세 맨델스존은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칸트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런 동시대 사람인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모세 멘델스존은 곱추였습니다. 곱사였어요. 예, 어느 날 한 상점에 갔는데 그 상점에 그 주인의 딸 푸른체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멘델스존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이. 근데 장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푸른체는 자기에게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뭐 눈길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곱사니까. 그리고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푸른체가 있는 곁으로 살짝 다가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좀 걸려고 하는데 이 푸른체는 계속해서 바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 멘델스존이 아주 재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결혼할 배우자들이 자를 하늘이 정해준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여러분 좀 독특한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푸른체가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당신도 믿나요? 투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의 신부감을 미리 다 이렇게 정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내는 곱사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 아내가 곱사등이 되면 안 되죠. 제 아내가 곱사등이 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제가 곱사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곱사등이 되었어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푸른체가 그 말을 듣고 철학자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재치 있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러한 교훈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곱사등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곱사등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모두 다 들림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 그래서 신부단장을 잘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곱사등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가요? 천국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나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내가 신부단장을 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는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다릅니다. 신부는 오매불망 신랑만 생각하므로 그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부단장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부단장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그날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